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고통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통,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고통을 겪게 되죠.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상해를 입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 훈련, 받아야 되는 훈련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죠. 고통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작년에 2024년에 58,502건이라는 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25,903건이었으니까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힘이 약한 아이한테 강제로 그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만 오면 그 데이터를 계속 쓰는 거죠. 핫스팟을 켜게 해가지고 계속 쓰는 이 와이파이 셔틀. 기절놀이도 있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가지고 잠시 기절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뉴스 기사 제목만 보면 땡땡 어떤 지역입니다. 학교 폭력 생중계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 폭력 보복 살인 사건,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를 또 살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자 또 그 가족의 고통은 정말 심각할 거예요. 이런 고통, 또 저런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통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고통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명쾌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다만 때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뜻을 깨달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삶 속의 상황들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런 삶들 속에서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는 것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그리고 그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다 이거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애들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했는데,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는 것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뜻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환경을 통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 그 모습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5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진행되는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조금 바뀐 내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먼저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제안하는데, 형들이 감옥에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형들 앞에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3일째 등장한 것은 고생 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은 갇힌 자의 심정을 좀 느껴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회복하라고 그걸 기대하는 그런 조치가 바로 이 3일째 등장한 것이죠. 정말 고생시킬 생각이었으면 분풀이로 이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한 3일 있다가 또 다른 분풀이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형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감옥에 넣은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진심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상대가 요셉인 걸 모릅니다. 동생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제안한 것의 첫 번째는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남아있는 가족들의 굶주림을 걱정하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잡아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같이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 빨리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제안한 것은 만약에 9명이 감옥에 있고 1명만 고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근심할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이 가고 1명만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진실하다는 걸 이걸 통해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남게 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를 꼭 데리고 오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막내를 꼭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의 마무리는 요셉의 형들이 그 제안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안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들 사이의 대화로 21절부터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에 요셉의 형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일단은 1명을 감옥에 남기고 떠나야 되는, 그리고 다시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냐 보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과거 요셉에 대한 잘못, 죄를 깨닫는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그 죄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발생했다고 형제들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미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확인하는 거죠. 아, 그때 요셉이 정말 애걸했구나, 간청을 했구나. 그런데도 이 형들이 무시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무튼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루벤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형이죠. 야곱의 장자 루벤이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언제적 상황이냐면 37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했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구덩이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건져가지고 아버지께 데리고 올 생각이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하죠. 루벤이 구덩이에 넣은 다음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판 것,
판 것을 죽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유괴하는 것, 납치 유괴하는 것을 살인으로 고려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그 어떻게 유괴한 납치한 사람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라는 거예요. 납치를 하고 유괴를 해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시기는 율법 이전의 시기입니다만 루벤도 유괴를 살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값을 치르게 됐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다. 고통의 이유가 이거다라고 그렇게 루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이 대화를 다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다 전달받습니다. 형들 사이에 통역하는 일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요셉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말을 잘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바이링구어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45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형제들만 남았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역을 통한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온 상태이고 아마 총리와의 거리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총리로서 일반 사람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형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형들은 요셉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보시면 이후에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데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랬는데 왜 울었을까 생각하면 자신을 기억하는 형들의 모습에 감격한 거죠. 형들이 본인한테 잘못을 했겠지만 그래도 20여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형들이 지금 대화 속에 자기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한 것이고, 또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 잘못을 깨닫는 모습에 감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큰형 루벤의 말에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몰랐는데 큰형이 죽이지는 말자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또 감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나서 다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두게 합니다.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했죠. 왜 10명 중에 시므온을 감옥에 두었을까요? 한 명 두고 9명은 가라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왜 시므온일까? 혹자는 루벤의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겨두려면 장남을 남겨두겠죠, 그죠? 큰형을. 근데 이 루벤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렸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루벤은 제끼고, 그리고 그 다음 시므온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을 감옥에 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때 시므온을 두었는지 그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형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일단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돈을 자루에 다시 넣게 합니다. 곡식을 주면서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또 챙겨주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것은 형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과 남겨진 형제 시므온 사이의 선택에 대한 테스트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그랬을 때 형들 입장에서는 돈과 팔리는 형제 사이의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의 상황을 준 거죠. 돈과 남겨진 형제 시므온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형들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안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명이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제안은 요셉의 형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일단 한 명이 남는 이 문제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누가 남은 겁니까?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아버지 야곱이 반대할 게 뻔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데리고 오나? 이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이죠. 현재 정탐꾼으로 의심받아서 감옥에 3일째 있는 것도 고통인데 새로운 제안에 반응을 하는 것도 고통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거죠. 정탐꾼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가족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제안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꾸 걸리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걸리는 상황, 고통의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그걸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은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고통을 겪나?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괴로움, 요셉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렇게 애걸하는 그걸 무시해서 현재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삶 속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사실 모든 경우에 과거의 잘못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일 때 이 잘못이 떠오르고 저 고통일 때 저 잘못이 떠오르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어느 순간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셉이 그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돌이킨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요. 그것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떠오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돌이킨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삶 속에 실제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만 느끼고 있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것이 이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부분적인 뜻이라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부분적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 어느 순간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돌이킨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잘못이 현재도 지금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 잘못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돌이켜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했던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개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 했던 말인데, 행동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모습이 현재 자신의 고통 중에 떠오른다면, 지금 현재 고통을 받으면서 그 옛날의 잘못이 떠오른다면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또 형제를 향해서, 친구 그리고 교인을 향해서 잘못한 부분이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부분적인 뜻이라도 깨닫고 감사하면서 확실히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원인,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히 과거의 잘못을 떠올린다면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돌이킬 때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고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었다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올해 교회 표대로 정말 권능을 받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소원해야 되죠. 그러던 중에 과거의 잘못이 떠오른다면 확실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어느 순간에 떠오른 나의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응급실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데 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내 옛날에 나쁜 못된 모습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것은 비판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비판을 잘하려고 칼날에 송곳 꽂듯이 그렇게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학교 교수님이 쓰신 표현이고, 이것은 학문적 연구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죠. 뭘 비판하려면 학문적으로 칼날에 송곳 꽂듯이 비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엉뚱한 곳에 적용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는 채플이 끝나면 제 비판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제 방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맨날 예배 끝나면 내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이거 이렇다고 계속 비판하니까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밌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채플만 끝나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기숙사 학생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모이기까지 할 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점점 비판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채플 때 설교를 하는데, 대학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분 활동하고 계시고 성함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노트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제 눈에 자꾸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그 노트에다가 설교 내용을 적지 않고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손 빼 라고 적은 거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하는 모습이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손 빼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비판이 극에 달했던 모습입니다. 어느 유명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지켜보면서 비판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판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삶의 프락시스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프락시스가 없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죠. 찬양만 하고 아무런 실천이 없는 신앙 실천은 저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학문적 비판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월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모습, 이 부분을 떠올리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SBL이라고 하는 학회의 멤버였습니다. Society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굉장히 이 성서신학에서는 제일 큰 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회가 찾아보니까 제가 올해 11월 달에는 보스턴에서 애뉴얼 미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슬러서 2008년도에도 보스턴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보스턴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세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자가 30-40분 발표하고 나면 이제 질문 한 10분, 20분 정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발표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질문자들 중에는 제가 이미 공부한, 학책으로 공부한 그 저자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You have 9 problems. Number 1. 이렇게 하면 지적하는데, 일단 당신 9개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멋있게 봤던 거예요. 멋있게. 그러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 이런 걸 막 적용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것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것에 적용하면서 저건 3가지가 잘못됐어, 저건 4가지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교만에 깊이 물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몰랐던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떠올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싹 다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고난주간에 1시간 기도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고난주간 메시지를 다 전하면서 14장 37절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떤 한 일정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이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4층 예배당에서 1시간 이상을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떠오른 거예요. 다시 너 그래도 여전히 교만하다,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더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잘못된 그 일이 잘못됐다고, 어그러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야구팀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어요. 이 타이거 팀이 태평양 돌핀스라고 하는 팀하고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1993년 4월 28일 경기예요. 그러니까 32년 전 경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경기죠. 이때 해태 타이거즈 투수는 송유석이라는 투수였습니다. 매우 잘 던졌고 6회 7회까지 4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내려갔어요. 더 던질 수도 있는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로 교체되고 마무리 선동열 투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기는 가보다라고 했는데 선동열 선수가 당시 태평양 포수였던 김동기 선수한테 말루 홈런을 맞습니다. 말루 홈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송유석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내가 더 던질 수 있는데 서울에 친구가 개업한다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이닝을 더 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감독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동열이 형이 말로 홈런을 맞게 됐다고. 이런 상황은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 승리가 날아간 것도 다 내가 잘못해서 꾀를 부려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혹시나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돌이킨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삶, 고통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두드리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돌이키라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제대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어떤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마땅히 확실히 돌이키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